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쉼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큰 사역 뒤에 쉼이 필요하며 그들을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두 보낸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 큰 강풍이 일어나 배가 가라앉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고 힘겹게 노를 저어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참 그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바로 후인데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침 항상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도 안 계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얻게 된 은혜와 기쁨이 하루도 가기 전에 삽시간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여 베테랑이었지만은 그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닥치자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겪었던 강풍과 같은 우리도 그런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어려움을 만나실 때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만 힘들게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경험이 됩니다.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광풍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풍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그것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막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 급히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항상 같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이때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 중요한 후계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가끔 제자들을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셨을 텐데 왜 못 막아주셨나 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상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였구나, 또 그것이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쟤들이 풍랑을 헤치며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왔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니 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니, I am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는 쟤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쟤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하게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광풍훈련을 통해서 쟤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쟤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앞으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뜻이 있으실 때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쟤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을 광풍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 주위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도,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기초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듣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응답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서둘러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을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고 쟤들로서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기도로 끝마친 것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하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중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배고파요. 그리고 하루를 굶으면 우리는 좀 탈진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느끼세요? 느끼세요? 하루에 기도를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런 거 따져봤을 때 한 걸으면 그런 증상을 느끼십니까? 증상을 못 느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나는 죽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죠. 하루하루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고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죽겠다.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은 제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면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꼭 고난이 있고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그런 소원과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병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고 순교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기도할 때 성령세를 받았죠. 오순절에. 그죠? 오순절 이말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 되었죠. 그죠? 그러나 성령세를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성령세를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확 변화가 된 거죠. 그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결국은 그들도 순교하며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훈련을 거쳐서 기도를 배우고 한다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장한 청년일 수도 있고 장년일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영적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법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의 방법대로, 장년은 장년의 방법대로, 또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나의 언어로 진솔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 원수를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또 원수를 향해서 거의 그냥 XX가 들어가는 지금 시대에 비하면 그런 것도 막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의 그런 그 솔직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로 하면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상담학에서 보면은 가장 최상의 상담은 들어주는 거라 그러죠. 들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그러면 뭐 별말 안 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때는 내 친구,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 또 어떤 때는 나의 아버지, 또 어떤 때는 나의 하나님, 이거를 알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복음에서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게 이제 저는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바다 근처로 나오셔서 그 제 아들의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만 파도와 싸우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제 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켜보시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절, 시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예광이 이제 학교, 국민학교 픽업하러 가끔 가는데 이제 그 학교 바로 앞에 그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교실 안에서 좀 이렇게 어린애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놀게 합니다. 놀게 하는데 다른 부모님들도 아이를 거기에 데려와서 같이 놀게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축구장 근처에 쭉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지켜보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노나 즐기면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계는 그 수십의 눈동자들이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니까. 저도 이제 예언은 아니죠. 저도 그 아이가 축구를 하면 다치진 않을까, 풀어져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이들이 반칙을 해서 이렇게 저거 하면은 득달고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10달 동안의 그런 그 배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시기와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고통은 뭐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화가 나요. 내 아이를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사람은 가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직접 아파서 나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내버려 두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칠사라 힘들사라 노심초사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제 지켜보고 계시겠죠. 거기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제 아들이 막 노를 막 풍랑 막 일고 배는 업앤다운 막 하고 제 아들은 이제 죽겠다고 이제 노를 짓고 바다 한번도 막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빙그레 우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들기 전에 가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꾸중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대견스럽게 여겨주시기도 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질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구원하시는 보호자이신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시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1, 32,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을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그 파도가 넘실거리며 자기를 덮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파도가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에 점점 조금씩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큰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질 것 같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은 노아가 나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인해서 상상의 나래를 피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두려움을 즐기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은 다 빠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이제 찾는데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그 한자적 의미를 보면 참 색다른 그런 의미가 맛이 납니다. 구원에서 구는 구할꾼데 짐승 가죽옷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이 가죽옷으로 추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 구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원의 의미는 당길원이라고 해서 손으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손을 잡고 구출하는 것, 손을 내밀어서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전체 구조는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 성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줄거리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풍과 같은 세상입니다. 요새 그 TV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면 잘 살아보겠다고 연합한 EU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경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또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난민들은 살아보고자 난파선에 의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 한가운데로 무작정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담보로 계속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녀야 합니다.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모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고,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에,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잠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죄와 어려움을 2000년 전에 이미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저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